이 자리에서 예배의 헌신뿐만 아니라 1년간 우리 교회를 잘 관리를 해오셔서 그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administration 하는데, 이 행정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이 있고 매니지먼트죠. 또 하나가 이제 관리, 컨트롤입니다. 경영은 우선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경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의 든든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관리 잘 맡아서 수고하셨고, 또 이 관리 부서뿐만 아니라 음지에서 우리 교회를 또한 묵묵히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제 불과 한 2주 남았습니다. 이 한 해 2022년 이 한 해 2주 남은 보름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귀히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물론 교회도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또 지혜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파라클레토스, 곧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 파라클레토스 하는 말을 번역을 한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만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아니, 요한복음 말고 한 군데도 나온 데가 있는데, 요한 1서 2장 10절, 그것도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쓴 용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몇 번 아니고 요한 1서에 있는 그 본문까지 합해가지고 그 5번 나옵니다. 5번. 사실은 우리 번역 가운데서는 요한 1서에 있는 것은 대언자라고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서 보혜사 하는 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전체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사이에서 딱 4번만 나오는 그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쓰던 적이 없고, 요한복음만, 그것도 14장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 있는 서론들이 다 끝나고 본론도 어느덧 지나고 이제는 마지막 귀결에 들어가는, 복음서의 귀결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행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그 즈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원문을 왜 하필 그 보혜사라고 했느냐 하면은, 찾아보니까 중국어 성경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한글 성경이 이제 이 기독교가 전파된, 특별히 극동 지방에 전파된 그 루트가, 기본적인 루트입니다. 기본적인 루트가 인도, 그리고 중국, 또 돌아가지고 일본, 이러면서 마지막 타겟으로 이 조선을 향했어요. 한반도를 향했습니다. 한반도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그 구교나 혹은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인도나 중국에 비해서 그만큼 늦어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미 한국에, 이 한반도에, 조선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이미 중국에는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그곳에서 신구약 성경이 다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상태, 한문으로죠. 한문 성경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번역이 될 때 기본적인 그런 그대로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참고했다고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이미 존재하는 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때의 이 중국 성경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말로 보혜사 하는데, 중국 그 발음으로선 파오엔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오엔셰.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합니까? 파라클레토스 하는 것을 음력, 말하자면 원래 그 음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뜻도 함께 살리는 그런 그 번역이 바로 음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파라클레토스 하는 말을 파오엔셰 하는 중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말로 읽으면은 그 한문을 파오엔셰 하는 중국어를 한문을 읽으면은 보혜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하는 것이 그냥 발음만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파오엔셰 그렇게 파라클레토스하고 비슷하다고 쓴 것은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번역을 할 때는 그 안에 나름대로의 그 원래 원문의 뜻, 그 의미도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이 코카콜라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코카콜라라고 하는 그 중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코카콜라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그 한문을 읽어보면 가구가락 이렇게 됐습니다. 가구가락. 왜 코카콜라를 가구가락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멀지요? 예, 코카콜라 해야 되는데 가구가락 하는데, 중국어로 그 가구가락을 읽으면 코카콜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코카콜라 비슷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발음만 비슷한 것이 아니고, 가구가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입에다가 더하기를 즐거움을 더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에다가 우리의 그 입에다가 즐거움을 더한다 하는 말에서 가구가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파오엔셰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하는 원문에 있는 이 말과 발음도 비슷하지만,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그 말을 옮길 때는 도대체 신약 성경 가운데서 그것도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14장부터 16장 사이에만 나오는 4번 나오는 이 파라클레토스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고 깊게 들여봤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혜사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스승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은 그냥 적당히 붙인 것은 아니고, 신약 전체를 면밀히 읽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한 결과 이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쓰면은 원문의 그 음도 좀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원래 파라클레토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깊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제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발음은 조금 뭡니다.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이것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음력했다는 느낌은 별로 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보호하고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스승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참 보혜사에 대한 아주 적절한, 더없이 완벽한 그런 그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시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원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썼으니까 헬라 사람들이 썼을 때에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헬라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파라클레토스 하는 말은 법정 용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정 용어. 그 당시에요, 이제 원고가 변호사를 대 가지고 소송을 걸어옵니다. 그럼 피고가 거기에 이제 소송에 걸리게 되는데,
말을 잘하는 피고도 있지만은 그러나 말을 잘 못하는 피고도 있어요. 아니, 소송에 걸리게 되면은, 여러분 소송에 걸려 보셨으면 어떻습니까? 소송에 걸려 보면은 대부분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저는 있고, 또 있어 보면은 그러면 아주 특수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연속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또 나중에 법정제도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피고도 또한 오히려 피고가 원고보다도 더 이 변호사를 갖다가 붙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진 않았다고 그래요. 원고가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법정으로 이제 소송을 걸어오게 될 때 홀로 있는 이 피고가 변호사를 대든지 혹은 증인, 내가 그렇지 않다, 내가 무고하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의 뭐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혹은 아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여튼 그 사람을 갖다 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통칭해 가지고 그 사람을 파라클레토스 하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근자에 우리들이 월드컵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통 사람들보다는 스포츠 운동선수들은 강인한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강인한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몸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체 단련과 함께 그 정신적인 모든 것들도 단련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월드컵에 나갔으면 세계적인 선수들이 틀림이 없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특이하게 본 뭐 그전에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재발견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은 승부차기. 이 승부차기를 하면은 이게 그야말로 그전에는 조금 메인 경기, 본 경기 외에 할 수 없으니까 승부를 가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대적인 서플먼터리한 그런 부대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순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본 경기보다도 더 재미있는, 본 경기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본 경기가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중요한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긴장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승부차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즐기게 된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16강을 뚫고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일본 선수들 보세요. 기세라고 하는 것이, 야, 일본의 기세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구나, 저러니까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기세를 도대체 누가 꺾을 수가 있나. 물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꺾을 수 없었지만은 이 일본의 청년들의 그 기세, 그 선수들의 기세를 꺾을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기세대로 그대로 나가게 되면은 실력은 조금 앞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앞에 있는 그런 선수들도 뭐 크로아티아가 남았던 누가 앞에서 당하든 일본을 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다가 이제 0대0이 갑니다. 0대0 연장전 하면서 또 0대0 갑니다. 그리고 승부차기를 가는데, 승부차기가요 통상 평범하게 보통 축구 선수들, 우리는 안 되고 평범한 보통 축구 선수들이 그냥 연습할 때 이걸 성공률은 80%가 넘는답니다. 80%에서 85%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승부차기 혹은 페널티킥.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운동 선수들이 넣는 평균적인 그런 성공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내 한 킥 하나에 승부가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 그 상황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하면은 40%로 떨어진답니다. 80몇 %가 40%로 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대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 최고의 선수들,
기세등등한 일본 선수들 다 마찬가지로 4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내가 이거 지금 넣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승부에는 관계가 없다 하고 이미 승부가 결정된 뒤에 킥을 하는 그 선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페널티킥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92%로 올라간다네요. 10몇 퍼센트 올라가요. 거의 뭐 들어간다 보면 돼요. 우리가 이기고 있고 내가 설령 이 킥을, 이 페널티킥이든지 뭐 승부차기든지 하여튼 이 킥을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승부에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이미 맡아 놓은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92%로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세계적인 선수들, 그리고 그 강인한 선수들이 이 킥 하나에 승부가 결정이 된다 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40% 이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선수들이 다 겁이 나서 못한대요. 우리나라의 선수들도 그때 왜 그 킥을 안 했나 하면은 아예 무서워갖고 슬슬슬 피하고, 예를 들어서 차범근 그 선수도 그야말로 차붐 하면서 유럽을 휩쓸었습니다만, 그러나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안 했대. 페널티킥에 승부차기 안 했대. 거기에는 몸을 사리고 도저히 겁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무서워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히 가장 강인한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이만 하더라도 뭐 벌써 30대만 하더라도 늦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 나이고, 또 뭐 그 세계적인 선수로 이미 그 실력을 인정을 받았고, 이런 사람들이 막상 내 이 킥 하나 때문에 승부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순서들이, 그 강인한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 못하죠. 그야말로 덜덜 떱니다. 그런데 법정에 가게 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뭐 비난을 받는 그런 정도, 그것도 뭐 물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수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되게 되면은 세상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주 힘들 겁니다. 제가 오늘 낮에 오늘 말씀 준비를 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노웅래 의원한테 격려 문자를 제가 보내고 이 단에 섰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정말 그 경우를 당하면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당해보셨죠? 당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인간에게, 그 경우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더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세 번째 찬양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하는 이인숙 시인이 쓴 가사예요. 제가 읽으면서 이 본문이 아마 우리 리더를 하시는 설 목사님이 지금 오늘 본문 보고 정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거기 보면 후렴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계시면, 후렴전에 2절에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정말 그렇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법정에서 증인이든지 변호를 하든지 뭐 크게 의논을 하든지 하여튼 지금 그 피고의 자리에, 인생 피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파라클레토스라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읽었는데 개인적인 상담, 개인적인 만남, 엔카운터에 대해서 몇 번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3장의 인물과 4장의 인물이라고 그랬죠. 3장의 남자와
2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서론입니다.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간 그 모습이 그 뒤에 5년, 10년, 20년, 30년 올라가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있어서 3장에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고 4장에 있는 모습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3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군중, 군중의 환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그것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놀라운 일이죠. 성공한 인생이죠. 그냥 살아가는데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받는 삶을 이르렀어요. 끝까지 갈까요?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소파, 지금까지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중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떨까요? 하는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내일입니다. 내일은 너무 불안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건강한 사람도 내일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멀쩡해도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일을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이분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늘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영생을 어떻게 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표정 얘기하거든요. 말을 건넬 때에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로 말을 건넨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공중 앞에서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공중이 믿을만 하냐 이 말이지. 오늘의 환호성,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의뢰하고 그리고 또한 그게 내 마음을 둘 가치가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3장에 남자는 하고 있습니다. 한편 4장은 뭡니까? 거기에 있는 여인은 이제는 공중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귀결합니다. 한 사람으로 축소합니다. 이 남자는. 근데 그 남자 단 한 사람, 뭐 꼭 남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꼭 남편이 아니어도 좋아요. 친구라고 해도 직장 동료라고 해도 하여튼 뭐 누구라도 좋습니다.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에 내가 목숨을 겁니다. 이 한 사람에 내가 모든 것을 겁니다. 이 한 사람은 변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한 사람만 있다면 만인이 내 곁을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내 삶은 견딜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가요? 슬픔을 당합니다. 상대를 바꿔봅니다. 몇 번에 걸쳐서 바꿨다고 그래요. 이 한 사람의 목숨을 건 여인이 몇 번에 걸쳐가지고 그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그때마다 실패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3장에처럼 군중에 우리의 삶을 의탁해도 그것으로 허무한 그 결론에 이를 수 있고, 단 한 사람에 의해서 4장에서 단 한 사람의 내 인생을 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 믿을 만한 도박이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드디어는 8장에 가서 피고의 모습으로 처박히잖아요. 거기까지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혹은 꼭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가 인생의 피고가 되었다. 거기에 누가 있던가요? 전부 돌을 들고 있어. 나를 떼어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난 표정으로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직장을 가도 이웃을 가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저께 아침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원영 총장과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학교가 광진구라고 하는 구에 위치를 했어요. 그런데 광진구의 구청장, 광진구청에서 오퍼를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대요. 예, 공익사업 그리고 또한 복지사업에 그게 있어요. 여기에 말하면 신청을 한 단체나 회사들이 20여 개가 아주 좋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광진구와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점수를 탁 매겨갖고 엄격하게 해가지고 네 군데가 업체가 선정이 됐대요. 거기에 장로의 신학대학가 들어간 거예요. 드디어 그것을 가지고 네 군데 중에서 이 장로의 신학대학을 빼면서 나머지 셋 중에서 선택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선택을 하면서 그냥 빠졌다, 점수가 모자란다 이러면 괜찮았을 텐데, 그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을 모셔가지고 그 신청을 한 그 대표를, CEO를 모셔가지고 구청장께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네 신청 남아있는 그룹 중에서 점수로 보면 제일 높은 게 장로의 신학대학교래요. 그러면 점수대로 하면 이게 1등이잖아. 그런데 이 세 그룹은 남겨놓고 셋 중에 선택하고 이걸 하나는 빼버린 거예요. 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걸 가지고 장신대가 만약에 선택이 되면은 사람들이 혐오 종교에 혜택을 줬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혐오 대상입니다. 그 혐오 대상의 실체가 뭔가,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생각하면 접니다. 여러분들마저도 아니야. 우린 잘했지만은, 그러나 한국 기독교의 혐오의 그 실체가 목사들이야 하면은 이 자리는 접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지도 모르죠. 아니,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빠져나갈까요?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목사들이 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 세상에 눈이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설명이 차라리 하지 말지. 점수는 제일 높았는데 이건 빼고 나머지 셋 중에서 선택을 하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점수로 계속해서 가면 장신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결정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세상이 혐오 종교의 혜택을 줬다. 되든 안 되든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제가 그때 들은 것은 이런 경우가 다 있는, 울컥 하고서는 혐오 종교? 그게 뭔가 도대체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자, 보세요. 기독교, 한국 교회 자체가 피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피고가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목사들이 피고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느낍니다. 목사가 피고가 되어 있는 상태, 이걸 느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피고가 되어 보면 압니다. 그게 어떤 맛인지, 어떤 느낌인지 하는 것은 피고가 되기 전엔 아무도 몰라요. 진정으로 피고가 되면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강한 그 강인한 월드컵 스타들도 뻥축구 그 공 날려버리는, 한 선수도 아니고 일본 보니까 연달아 가지고 세 선수가 뻥뻥 날리고 희미하게 휙낙 골대를 맞히고 골킵 앞에 그냥 슬슬 갖다 주고 그 모양입니다. 저런 형편없는 선수, 오죽하면은 얘기하기 그게 조기 축구냐, 감독이 나서고 싶은 사람 나서라. 세상에요, 이 세상의 최고 선수들, 우리나라가 차본 건 안 한다니까. 우리 뒷이야기를 나중에 듣는데, 그 사람 선수 끝낸 다음에 들을 때 전부 몸서리를 치면서 제발 거기에 날 내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피고가 되면. 그런데
우리가 그 여인에까지 난 그까지 안 갔다. 내가 뭐 그 거리에서 몸 파는 여잔가 뭐 별소리를 다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은 생애의 마지막 어떤 부분에서 피고가 됩니다. 지금 교회 현실처럼 피고가 돼요. 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요? 돈 안 되네요. 우리 노예원 보니까 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이 문제가 되시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렇죠. 자리, 권력, 친한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그때요, 이 내 곁에 있는 한 분만 있으면은 그 8장에 있는 여인처럼 살아난, 누구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그냥 번역하지 않고, 물론 다른 곳에서는 그냥 성령이라고, 성령은요 몇백 번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성령은 몇백 번. 푸뉴마토 하기오스 하는 말은 몇백 번 나와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을 쓰지도 않는 말, 저 혼자서 지어낸 말, 그리고 또한 그것도 앞에서 쓰지도 않고 바로 그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길목으로 가는 길목, 십자가로서의 길목이거든요. 그 길목에서만 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그것은요, 예수님, 내가 보내는, 나 대신 보내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내가 가게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알로스 그랬어요.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어나더죠. 다른 하나의 그런 얘기예요. 둘도 아니에요. 내가 파라클레토스였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피고, 남들은 돌 쥐고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덜먹이고 세상 정의 덜먹이고, 그리고 또한 앞뒤 명분 덜먹이면서 돌팔매질을 하려고 돌을 들고 살기등등 하고 있는데, 파라클레토스인 내가 네 앞을 막아서 갖고 너 살았지 않냐? 그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삽니다. 나 끝까지 안 간다고 하면은 이 말 오늘 그냥 흘려버리셔도 좋아요. 내 인생, 남아있는 인생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피고인 파라클레토스 그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간다. 내 능력으로 간다 하고 자신 있는 분은 오늘 여기에 두고 가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자신 있으세요? 내일 안전한가요? 어느 순간 돌팔매질의 현장에 가운데 여러분들이 안 놓인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 편 안 듭니다. 말 한마디라도 더 보태고 돌 하나라도 더 던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세상의 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만큼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소위 백그라운드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막아서실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앞을 막아서시오. 나 여기 있다. 이 사람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 내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보혜사 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또 한 자리를 비셨을 때 내가 다른 하나의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노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나는 한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믿는 심령마다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살기등등한 우리들의 인생, 이 세상의 세파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우리들의 가슴을 열고 우리 주님을 맞아들이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이 밤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 교제의 역사하심, 이 밤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난한 내 영혼, 소외받은 내 영혼, 내 챙겨쳐진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한 분이시기를 원합니다. 초청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